오늘은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주의 품에 거하리라와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리듬을 타면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모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한 번 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모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한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모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없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아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는 끌려갑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미자매가 올려줬던 찬양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생각난 찬양이라고 해서 이 찬양을 오늘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만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현장에 우리 반주자와 또 PT 해주는 우리 수철 형제 말고도 우리 종선 형제, 유리 자매 가정이 다 예배를 왔어요. 코로나 다 확진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젠 두려울 게 없다며 예배 자리로 왔는데,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설아가 딱 이렇게 설아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지금도 눈길을 주면 눈만 가면 지금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저 오열할지도 몰라요. 참 정말 이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간다고. 주님께서 우리 심는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고백하게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좀 더디고 또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두렵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끌려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앞서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처음부터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한 번 더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은 그곳을 향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멈춤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권력의 힘겨루기를 멈추고 안으로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밖으로는 안보 외교에 힘쓰는 한국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산불은 꺼졌지만 검게 바스라진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 도움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째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멈춰주시고 또 전쟁을 국익으로 악용하려는 모든 나라의 모든 욕망들을 꺾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5월에 출산 예정인 우리 수희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돌보는 신구 형제와 함께 육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맥과 디스크 치료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은경자매를 위해서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어제 우리 그 지훈 형제와 또 은경자매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지은이와 또 우리 이한이 그리고 저와 우리 산이를 위해서도 확진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힘든 사람들 각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삶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그리고 신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멈춤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권이 바뀌기 전에 권력의 힘겨루기를 멈추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안으로는 국민의 삶을 돌보게 하시고 밖으로는 안보 외교에 힘쓰는 한국 정치가 되게 하셔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겨루기로 누가 더 세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 선신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산불은 꺼졌지만 검게 바스라진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검게 완전히 전소해버린 마을과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자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저들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그리고 그들을 향한 도움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재민들의 없어져 버린 그 집터를 돌보는 마음들이 하나님 정부 총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우선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이슈가 하나님 용산 이전으로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우리 이재민들의 삶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포격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했고 여전히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각자 나라의 국익으로만 생각하려는 나날의 욕망도 있습니다. 주님 권력자들의 욕망에 선량한 시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전쟁의 모든 하나님 위험들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5월에 출산 예정인 수희자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보는 신구 형제와 함께 육아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하되 그 모든 준비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맥과 디스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은경자매가 건강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휴직하는 동안 많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겠으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돼서 하나님 또 격리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훈 형제와 은경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또 여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코로나에 걸린 확진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우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힘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걸리지 않은 우리 힘든 사람들은 가급적 걸리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심는 사람들의 각 가정에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애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기도로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심는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 초소에서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 드려주시는 모든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승현자매와 또 수철 형제 말고도 우리 종선 형제, 유리자매, 그리고 설하, 설현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눈물 참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네, 우리 설하, 설현이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그 의젓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확진 이후에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잘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이죠. 이제 한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아마 내일 시편 묵상이 끝나고 곧바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묵상이 진행될 겁니다.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11시에 온라인으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을 추후에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이제 원래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였는데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느라 병원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과가 공지되면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가연자매가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 1차 구술 시험을 받고 4월 8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되겠죠? 어제 잠깐 온라인 미팅 때 봤더니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 시험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느라고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앱을 써서 그렇게 보인 건가? 하여튼 2차 면접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진우 형제가 어제 그 온라인 미팅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한테 아주 미리 얘기해 줬지만 교회에는 비밀로 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너무 막 축하해주고 막 그랬는데 애플 코리아 이제 3호점이죠. 명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장으로 이제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교육이 끝나고 이제 그 명동에 있는 애플 코리아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할 일인데 출퇴근이 좀 이제 길어져서 좀 힘들다고는 하는데 잘 적응하고 또 그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새해 들어오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들을 막 이렇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 8시에 첫 번째 온라인 미팅이 올해 첫 번째 온라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많은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반가워서 참 행복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지아가
또 이제 신혼집에서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들 컸는데 우리 여름이도 다운이도 가온이도 또 설아 뭐 다 이렇게 설연이 너무 많이 보여. 이한이는 어저께 잠들어서 못 봤어요. 어쨌든 다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우리 권사님 주사님도 이제 리모델링 끝난 집에서 이렇게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소리가 울리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그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4월의 첫 주 예배로요.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성찬의 의미를 삶에 새기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십계명 네 번째 말씀으로 안식하는 주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는 사람들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설아야 놀아도 돼. 괜찮아, 놀아도 돼. 네.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울 것 같아가지고 눈을 감고 불렀는데 눈을 감고 찬양을 했더니 종선 형제랑 유리자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참 눈물 참느라 너무 힘들었네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설교를 잘 마무리하고 예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 네 번째인데요. 십계명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눕니다. 근데 이 중에서 8개의 계명은 부정문인데 2개의 계명은 긍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계명의 중심에 4계명과 5계명만 긍정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중에 제일 끝에 있는 4계명이 긍정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된 제일 첫 번째 5계명이 긍정문인 거죠. 그래서 이 긍정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10계명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이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생산 활동을 멈추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체의 놀이를 금하고 무조건 누워 있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막 그랬거든요. 주일에 놀지 말고, 슈퍼 가지 말고, 먹을 거 사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끝나면 맨날 축구하러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 목사님 눈 피해서 몰래 이렇게 축구하러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풀어지긴 했었는데, 하여튼 뭐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안식일 계명을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율법 교사들이 처음에는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 일인지를 막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거, 매듭을 묶는 거, 불을 켜는 거, 등잔을 옮기는 거, 이거 전부 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행하는 거, 요리하는 거,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이니까 안식일 이런 거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안식일에 짐을 들면 안 됩니다. 율법 교사들에 따르면. 자, 그러면 아이를 안아주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일까요? 이게요. 아이를 안아주는 게 일이라면 아이를 짐으로 정의하느냐 사람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행히 율법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다양스러운 거죠. 자, 그런데 아이가 지금 우리 설아가 물병을 들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돌 같은 거 장난감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물병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병은 짐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규정 하나가 또 다른 규정을 만들어내고 세밀한 규칙은 더 세밀한 규칙들을 양산해내면서 이 안식일 계명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일이 무엇이냐를 정리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은 이 안식일은 유대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쉬셨으니까 생겨난 건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지키고 주일은 처음엔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바울이 선교 활동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막 우세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안식일만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주일만 지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 모두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4세기가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0년, 3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4세기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공의회에 보면 그 공의회에서 발표된 교회법 29조에 보면 안식일과 주일을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법령으로 딱 정해지는 거죠.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쉼으로써 유대교화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날에 일해야만 한다. 그들은 주의 날을 지켜 그날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세기쯤 되면은 이미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날카로운 구분이 생기면서 안식일을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만 있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게 일치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세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엘퀸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다양한 또 정반대의 사람들은 이 쉼이 가져다주는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중세 때 아주 위대한 학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그의 책 신학대전에서 안식일은 주의 날로 변했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시하고 주일만 지켜라는 흐름도 있었고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주일에 적용하자라는 흐름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면 안식일과 주일 두 개를 다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세가 지나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에 적용하려는 흐름이 이제 막 계속되다가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다시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원래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를 다 일단은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서 카톨릭에서 이런 의미들을 계속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개신교인들은 이제 자유의 의미로 이거를 재해석하면서 또다시 구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웃긴 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자유의 의미로 카톨릭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극단에 가면 청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주일에는 노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속된 거 해서는 안 된다. 오락을 금지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금주만큼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어쨌든 개신교 안에 새로운 율법과도 같은 청교도들의 율법주의가 생겨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한 걸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긍정 명령이 속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해석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쉼을 누려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으로도 적용되면서 이 두 가지가 막 충돌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을 따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해석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는 부정적인 해석 쪽으로 막 쏠리기도 했고 어떤 시대는 긍정적인 해석 쪽으로 쏠리기도 했죠. 어떤 시대는 안식일과 주일을 분리하기도 했고 어떤 시대는 하나로 합치면서 마치 이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 안식일 계명이 균형을 잡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나누드리는 말씀도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겠지만 안식일 계명이 우리를 규칙으로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는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그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본문에서 의미를 가져오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 계명은요. 창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 계명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창조의 계명으로부터 가져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면서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 너의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이유를 창조로부터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날들 중에서 하루를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는 힘써 네 모든 일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하루는 이 하루에는 인간이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이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선뜻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루를 쉰다는 게 왜 거룩함이 되는 걸까? 우리는 지금 주 5일 하고 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계명이 처음 주어졌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고대 사회에서의 쉬는 날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농경 사회였죠.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에게는 쉼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못 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쉰다라고 하는 개념, 쉬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놀아도 쉬면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면서 놀아요. 아주 정말 치열하게 놀아요. 휴가 가면 너무 힘들어 갔다 오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면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쉬면 돈은 누가 벌어다 주지? 내가 쉬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지금 잠을 줄이고 더 자기 개발을 해도 모자를 파네. 내가 애쓰지 않으면 가난에 허덕이며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쉬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해요. 내 미래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일하느냐에 달려있는 것만 같아요. 농경사회에서 하루를 쉰다는 건 그날 밭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비가 막 와도요 나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농경이 다 엎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멈추는 거예요. 하루에 농경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만약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멈춤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밭을, 나의 주변 상황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감하게 쉬어라. 쉬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노력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씨를 뿌리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멈출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것을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수고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생활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긴다는 고백이 안식일 계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시간이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드린 시간에 나머지 6일 동안의 우리의 애씀과 노력들을 감싸 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6일간의 노력과 수고를 7일째 안식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7일 중에 멈추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창조로부터 왔다면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구원으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즉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가지고 오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쉼으로써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들, 종들, 심지어는 모든 가축과 그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들까지도 다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혹 그들이 종이어도 혹 그들이 가축이어도 혹 그들이 너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라 할지라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 삼아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처럼 안식하게 해줘야 된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해라. 자유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모든 직장 상사들에게 임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말에 카톡하지 말고 주말에 전화하지 말고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쉼이 없던 종이었던 자신들을 구원해서 쉼이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들도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안식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쉬도록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와 구원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나의 노력과 수고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게 창조의 근거죠. 그리고 나만의 안식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안식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부터의 근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식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안식일과 주일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다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쉼의 날이고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대신에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주일에 적용하며 지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말했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안식일의 의미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이 그저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잘 지켜라,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의 의미만 가지고 와서 이 주일에 적용해 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자체가 좀 다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은 창조하고 일곱째 날이죠. 그러면 창조의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창조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네, 창조의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마찬가지로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재창조하신 날이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어둠에서의 빛으로의 창조, 죽음에서의 생명으로 부활의 첫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모진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도 중요했고요. 주일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초에서 자신들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미래를 내어드렸고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렸죠. 그리고 주일은 주일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의 날에 사람들과 함께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물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의 날이 아니라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를 따로 떼어 놓는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제한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뭐냐면 주일과 안식일을 함께 지키자라는 겁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 중에 일부를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거죠. 금요일 오후가 됐든 월요일 저녁이 됐든 각자가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것이 12시간이든 6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안식일 설교를 할 때는 마르바던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마르바던 교수의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수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날, 해가 지는 때죠. 해가 질 때 촛불을 켜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 촛불을 켜놓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 촛불을 끕니다. 그리고 보통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 해가 질 때 촛불을 켜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월요일 날 촛불을 끄고 그럼 안식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출애굽기의 창조와 신명기의 구원에 기초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조차도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3년째 코로나로 함께하는 우리로서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만나는 거 어색해질 수 있죠. 뭐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명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저께 온라인 미팅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번 초대를 해보는 거죠. 화상통화로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통화도 해보고 같은 영화를 요즘에 그 애플 아이폰 보니까 같은 영화를 보면서 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웃기고 어색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얼굴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던가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엽서를 써본다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어떤 식으로 적용하든 괜찮은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안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연구했던 위르겐 에버하라는 분이요. 안식일 계명을 그 계명조차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욕망에 일침을 가하셨어요.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일요일에 쉬는 것이 모두에게 대항한 모두의 싸움을 위해 권력, 영향력, 지위를 다투는 싸움을 위해 착취를 위해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견디기 위해 새로운 힘을 축적하려는 휴식이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쉼이 타인의 쉼을 위한 것이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일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쉼이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어도 그 일이 타인을 위한 수고라면, 그래서 그 수고가 타인을 안식으로 초대한 것이라면 안식일을 지킨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힘들잖아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 육아하느라 힘들고, 회사 다니시면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너도 쉬고 싶고 나도 쉬고 싶고 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고 모두가 다 쉬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도 주일에 한 일정 시간을 떼내서 혹은 토요일에 일정 시간을 떼내서 혹은 다른 날이라도 떼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에게 시간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고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컨대 우리의 안식이 나의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냐면 자기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수고와 노력을 멈추셨죠. 어떻게요?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실 수도 있었는데 멈추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 창조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실천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나가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끊어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안식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 안에서 안식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주일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쉼을 대표하고 주일은 기쁨을 대표합니다. 나의 멈춤이 다른 일을 향한 초대가 되어서 함께 쉬는 기쁨을 나누고 기뻐하는 쉼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의미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여전히 우리는 헷갈리고 또 고민도 많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창조와 구원으로부터, 나의 멈춤과 다른 사람을 초대함으로부터 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저 무작정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나만의 욕심을 위한 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쉬듯 다른 이에게도 쉼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의미가 되살려지는 안식일 계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다 살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멈춤과 초대가 모두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안식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우리의 신앙도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